안녕하세요. 정량 목사입니다. 7월 14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잡고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 후련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긴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둘러보니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기병들과 활 쏘는 군인들의 함성에 성읍마다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속에 숨고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간다. 이렇게 모두 성읍을 버리고 떠나니 성읍에는 주님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내가 망하였는데도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화장을 짙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 너의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너의 연인들은 너를 경멸한다. 그들은 오직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 나는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소리를 이미 들었다. 첫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신음하는 소리, 딸 시온이 몸부림치는 소리다. 딸 시온이 손을 휘저으며 신음하는 소리다. 이제 나는 망하였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듣고 그 광경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며 오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며 죄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한 민족과 한 나라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지를 보며 그것에 아파하는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 예언자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이 고통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더 아프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의 그러한 심정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배가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고 가슴이 아파서 심장이 너무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 모습을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됨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한 아픔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러합니다. 그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이라 할 때 더 그렇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그저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처럼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더 슬프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들이 돌이키는 것 외에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며 오히려 그것에서 더 하나님께서 멀어지려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습니까? 단순히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것이 나의 창자를, 나의 심장을 쥐어짜며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올 어쩌면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그 기쁨 안에서 그 길을 같이 가며 누리는 행복이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그 길을 가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어지며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눈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고 결국 고통스러운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죄로부터 구별되게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오늘 27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나 해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시지만 그 재앙은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심판이며 재앙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그로 인해서 멸망당할지라도 그 중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민족을 회복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한 사람과 그 가족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둘러싼 한 민족, 한 국가의, 아니 온 민족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감내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처절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지켜내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그들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정말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목성껏 불러도 그를 부르짖어도 그들은 들은 신용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세상에 마음을 쓰고 더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예레미야 왕과 같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남은 자로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아픈 메시지면서 동시에 희망이 되는 소망의 메시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깨어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처난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 상황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서로 그들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관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섞여지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선우목적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의 은혜와 또한 그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